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38장 13절에서 보듯 현재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이것을 감옥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은 왕궁 안에 있는 뜰로서 죄수를 감금하기 위해 설치한 감옥을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예레미야와 은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질문할 테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28절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지금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당신은 저를 죽이실 것이고 또 제가 당신에게 말씀을 드려도 당신은
저희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고관들이 요구할 때 시드기야 왕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 예레미야를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왕이 자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않고 그의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를 못 본 척 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시드기야와 가족도 살고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는다면 갈대아인의 손에 성이 넘어가서 불사르게 될 것이고 왕도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항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시드기야는 벗어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는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일부 유다 백성들이 그를 조롱하고 학대할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오히려 항복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와 가족들이 겪게 될 끔찍한 일들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고관들이 이 내용을 알까봐 염려하면서 예레미야와 대화를 했던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시드기야의 염려대로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왕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예레미야에게 묻지만 그는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고 일이 탄로나지 않게 합니다. 고관들 역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러 있으면서 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어진 이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을 하자니 고관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고 항복하지 않자니 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졌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에게는 지금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자신이 직면한 이 문제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했고 이것을 당장 해결할 방법만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드기야가 가장 염려한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생명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었습니다.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결정해야만 할 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귀와 눈이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백성이 살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그와 같은 결정을 하면 자신의 신병과 처신,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순종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얄팍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나의 상한 감정이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고 내 입장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내 밑으로 내려와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 한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떻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한 감정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순간까지 자기 입장만 고민하다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염려하는 고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미 항복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전혀 주목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쉽게 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나의 억울한 감정이나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경 쓰이고 여기에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모욕받으며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말,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을 꺾어 순종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사람의 판단에 따라 행동함으로 더 큰 재앙을 가져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쓸데없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므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